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죠.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오늘 본문처럼 간절하게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길을 놓고서 간절히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땀이 무엇이 되도록, 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 예수로신 주님, 우리 주님이 인간의 고뇌를 가지고 또 연약한 인생으로서 연약함을 가지고 아버지께 간절하게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여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십자가가 있는데 누군가는 져야만 되는 십자가입니다.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는 어려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져야 돼요. 불편하죠. 어렵죠. 이 십자가를, 그래서 순서를 돌리고 너가 져라. 그래, 다음엔 너가 져라. 그래, 다음 또 너가 져야 돼. 다가오는 순서가 있으니까 막 두렵고 떨립니다. 저 십자가는 내가 안 졌으면 좋겠는데 이 십자가가 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라도 지는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라도 지게 만드신, 억지로라도 진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쪽 동네만 아멘하고 여기는 별로 아멘이 없는데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가문이 살아나는 엄청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진 십자가는 참 귀하죠. 그러나 십자가는 의무감으로만은 질 수 없습니다. 의무감으로 내가 진다고 합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래 버틸 수 있겠습니까? 10중 8구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거나 감당할 수 없다고, 특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짐을 지어주지 않길 바랍니다. 청년들 그 나이에 열정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진 그 십자가, 그냥 처음에는 너무 좋지만 너무 이 친구가 헌신적이고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냥 맡겨버립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친구만 부릅니다. 그 친구 그 일 마치면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안 보입니다. 적당한 이런 것도 좀 필요하죠. 아무튼 여러분, 의무적으로 의무감으로만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십자가예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십자가라고 한다면 왜 내가 이것을 져야 됩니까? 이것을 주님께 물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한번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9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자, 우리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인간의 고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엄청난 고민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주님,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위기를 직면하게 되면, 위기가 온다는 것을 알면요, 어려움을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려움을, 어려움아 다 와라, 이런 사람 있습니까? 피하고 싶습니다. 고통이 없는 순탄한 길을 가고 싶습니다. 특히 내 자녀, 나는 고통스럽게 걸어온 길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녀만큼은 그 길을 너는 가지 말아라. 내가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 있었다면 제발 그래도 너는 평탄한 길을, 너는 좀 쉬운 길을 좀 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요즘 들어 자꾸 폭삭수가스다를 가끔씩 얘기하는데요. 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드라마에 대해서 심취했고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화로 좀 쓰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이 관식의 아들 은명이가 있죠. 이 관식은 평생 고기잡이 뱃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사고를 칩니다. 아픈 손가락이에요. 사고를 쳐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빼내기 위해서 무엇을 팔았습니까? 배를 팔았어요. 배를 팔아버리고 씨름하고 있는 이 아버지, 이것을 사연을 알고 있는 이 아들이 배를 타겠다고, 원양어선 타겠다고 배 타러 가는 거예요. 이것을 한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부모가 버선발로 뛰어갑니다. 네가 그 길이 무슨 길인 줄 알고 네가 타려고 하느냐? 엄마는 더 널리죠. 아들, 바닷가에서 일은 아픔이기 때문에 네가 왜 그 배를 타려고 하느냐라고 엄마는 찢어지는 겁니다. 모른 척 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본성이고 한계이지 않습니까? 어려움의 길을 우리는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찌하든지 피하고 싶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겠다고 그 아들 예수님을 원양어선을 태워서 가라는 겁니다. 너 그 배 타야 돼. 가야 돼. 주님, 우리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42절에 이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또 기도하십니까?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부분에는 우리 주님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 잔을 내가 왜 마셔야 됩니까? 내가 마시지 않고는 안 된다면 주님,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부터는 이제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간구로 들어갔을 때는 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놓고서 기도하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간구는 이제는 진정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말씀을 통해 헤아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죽기까지 이제는 복종하기로 우리 주님이 결단하신 장면입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미 마음에서부터 주님이 그 일을 시작했다라고 봐야 되죠. 이제 결단한 겁니다.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으로 내가 작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한 길은 아닙니다. 작정했어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습니까? 뭐 억지로라도 해야 되니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내가 작정한다고 결단했다고 그 일을 내가 쉽게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복종했다고 해도 내가 그 길을 내가 가겠다라고 결단했어도 그래도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주님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44절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세 번째 기도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작정하셨으면 이제 그걸로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그걸로만은 부족합니다. 그 길 내가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결단했습니다. 그래, 내가 억지로라도 하겠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도 넘어집니다. 그래도 실패합니다. 결단했다고 여러분 능력이 채워집니까? 못해요.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그런 결단은 내려놓으십시오. 세 번째 간구하십시오. 세 번째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까지 간절하게 주님이 땀을 흘리며 애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을 내리는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결단한다는 게 참 어렵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기도하십시오. 짐이 무거울 때 더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힘이 들 때 더 기도하세요. 시험이 찾아왔을 때 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버티십니까? 기도가 막히는데 어떻게 사실 수 있습니까?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힘을 내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힘을 주시는데, 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몸소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많은 신학생들이, 우리 동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학대에 갔더니 A반이 있고 B반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같이 함께 3년을 신대원에서 같이 함께 공부했는데 얼굴도 나중에 생소한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신학을 하겠다고, 주님께서 불러주셨다고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많이 찾아오는데 어떤 마음들이 있느냐면 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많이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이 목회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수천 명 앞에 놓고서 내가 설교하는 그 광경을 상상하면서, 자, 만나면 이런 얘기예요. 나는 한 5천 명 앞에 놓고 나는 목회할 텐데 말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부푼 꿈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한 어른거리는 숫자가 한 5천 명 이상은 아마 되는 것 같아요. 주님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학을 시작합니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시작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이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목회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끝까지, 아니 다 총에 맞았는지 안 보입니다. 어디 가서 뭘 하는지, 택시 운전하러 가고 어쩌면 뭘 하고 있고, 다 가다가 무슨 쿠팡한다고 그러고 갑자기 안 보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거죠. 그것만 있진 않다는 거죠. 목회기를 시작했지만 주변에 목회를 포기하거나 탈선하거나 가버린 친구들, 점점 목회 현실이 이제 눈으로 다가오죠. 목회 현장, 우리 양들이 다 착하기만 합니까? 다 순종만 합니까? 물어뜯고 헐뜯고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상처 주고, 이런 현장에서 어떻게 버티며 살아갑니까? 참, 교회라는 곳이 사랑이 많은 곳인 줄 알았는데 교회가 어쩌면 세상보다 더 풍파가 많고 그래서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누구라도 다 품어주기 때문에,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오히려 범죄자도 있고 더 심각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더 사랑이 넘쳐야 되고 더 용납해야 되고 더 큰 사랑이 있어야만이 여러분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이 2년간 아마 저에게 그런 기도를 시키려고 계속 실패하게 하시고 넘어지게 하시고, 너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저는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단번에 제가 어느 길로 가버렸으면 저 너무 교만했을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주님이 기도하게 하셨는지,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완전히 납작 엎드리게 하고 죽어버리게 하고 다시 살아나려고 고개 들면 또 눌러버리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저를 다듬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기를 각오해야 된다는 것, 더욱 힘쓰고 있어서 간절히 기도해야 확신이 서는 겁니다. 마음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마음의 평강이 왔습니다. 그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여러분 그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작정만으로 부족합니다. 작정에서도 불안하고 마음이 번민이 옵니다. 내가 결단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주님이 평강을 주실 때까지, 그래 내가 너 함께 할 거야. 그 짐 내가 대신 지어줄 거야. 너 어려워하지 마. 돕는 자 내가 붙여줄게. 무엇이 걱정이야? 내가 함께 할 거야. 그 짐 내가 질게. 그런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주님 앞에 간절하게 더 애써서 수고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간 예수로 오셨으면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니까 그 십자가 지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단으로 빠집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 예수를 놓치면 안 됩니다. 어린 소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청년기가 있었습니다. 고뇌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지쳤고 배고팠고 울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가신 길을 주님, 나도 이제 주님과 같이 걸어가겠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와 시험을 받으신 주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가 감옥에서 찬송시를 짓습니다. 찬송가 158장에 주기철 목사님 쓴 이 작곡 시인데요. 이런 가사가 있죠.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추느나. 감옥에서 보니 햇살이 쫙 내리비치는데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그 연약하신 두 어깨는 인간 예수를 본 거예요. 자기도 너무나 연약한 자신 모습을 본 겁니다. 머리에 쓴 가시관,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가신 길, 저도 인간입니다. 주님이 지셨기 때문에 저도 질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감옥에서 죽기를 결단하면서 쓴 시이죠.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피 흘리며 가시는 길. 주님은 십자가의 골고다의 길을 이미 못 박히기 전에 피를 흘리면서 가셨습니다. 다 쏟으시면서 가셨죠.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상세하게 말씀해 줍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이와 같이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여, 이 십자가가 아버지의 뜻입니까? 정녕 다른 길은 없습니까? 이 길만이 만백성을 살리는 길입니까? 주님, 아버지,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찬송하며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결단하면, 평안이 오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실까요? 누가복음의 22장 43절에 오직 이 성경에 누가복음에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막 좀 띄워주십시오. 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무엇을 더하십니까?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힘을 더하더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힘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다가올 때, 내가 해야 되는 순간이 올 때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천사를 보내셔서라도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혼자 두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네, 기도해 볼게요. 그런데 나중에 못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말하세요. 왜 거짓말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거짓말합니까? 못하겠다고 말하세요. 기도하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마산 문창교회를 떠나서 평양의 산정은 교회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지, 그곳에 시험도 많은지, 신사참배로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은지,
믿음을 지켜서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구나 작정한 겁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나병 환자들 섬기는 일에 예수님을 대신하셨습니다. 어제 설교의 내용이죠. 주님의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운다는 것,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이제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손영원 목사님 대신 가셨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은 원래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인도에 가기를 원했어요. 아시아 하면 인도밖에 안 보입니다. 인도, 지금도 중국, 일본, 지금도 유럽 어느 곳에 가도 K-팝 아니요. 지금도 한국은 잘 떠오르지 않아요. 서양 사람들이 아시아 하면 인도, 아시아 하면 일본, 그렇게 홍보를 잘하니까 일본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인도에 가고 싶었던 언더우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기도만 하면 조선 땅은 어떻게 하려느냐, 조선은 어떻게 하려느냐,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 기도가 왜 들려오느냐면 조선은 당시에 사망의 땅이에요. 가면 안 되는 길이에요. 절대 부모가 막습니다. 그 길을 절대 가지 말라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도 대동강변에서 거기서 죽었어요. 그 전에도 천주교 교도들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절두산에서 목을 쳐서 다 떨어뜨려 죽여버렸습니다. 그 길을 네가 왜 가? 절대 가지 마. 사망의 죽음의 땅. 그러나 그의 음성을 듣고 주님, 제가 죽으러 가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결단하고 왔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영광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성전을 지은 자가 없이 예배 처소를 상상하지 마십시오. 섬기는 자 없이 교회가 사랑이 충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간과 재물과 재능이 없이, 드림이 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 그런 것이 없이 교회의 부흥을 절대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무슨 부흥을 주십니까? 서로 싸우는 교회에 무슨 은혜를 주십니까? 서로 안아주지 못하는 교회에 무슨 새신자를 보내줄 수 있습니까? 그런 새신자에게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기를 결단하면서 부른 찬송이 있는데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저에게 힘이 되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339장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멸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할렐루야.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일어나 함께 가자 제자들을 깨웠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가시겠습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 남은 고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의 교회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누구에게 맡기지 말고 주님 그 길을 내가 갈 수 있다면 하실 수만 있다면 그 길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함께 갑시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가다가 넘어질지라도 일으켜주시는 주님 그 손을 잡고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도 함께 가고 헌신과 충성의 길도 찬양하며 걸어갑시다. 나만해진 내 몫의 십자가를 피하지만 마십시오.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천국의 길도 함께 갑시다. 이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길인 줄 믿습니다.